오늘은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늘 요즘에 한 3월 달부터 월요일에 멘토 목사님하고 여러 동역자들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참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의 저작 시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고난받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에게 포위되었을 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생사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쏟아냅니다. 오늘은 기도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원수들의 그런 실체를 폭로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결국 악한 자들은 주 앞에서 쫓겨가고 자신은 그분의 의롭고 또 자비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사를 통촉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 본문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시인이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중요한 신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엘로힘. 이 신명의 어원적 유래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 벌벌 떨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알라흐에서 유래된 복수 명사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토리 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 명사 울에서 온 이 복수 명사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모진 그 광야의 비바람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고 생존하는 그 강인한 도토리 나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과 세계에 대해 하늘에 계신 그분의 초월적인 어떤 신과 능력을 나타낼 때 엘로힘 하나님,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면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두 번째도 많이 들어봤을 단어인데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신명은 소유 관계에 대해서 계시된 이름입니다. 피조물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유 또 처분권을 이야기할 때 그때 붙여진 이름, 그때 불렀던 이름이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고 결국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점에서 주, 그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측면에서 아도나이가
많이 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했던 여호와, 야훼이십니다. 야훼라고도 부르고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명은 하나님의 가장 고유하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있다라고 하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요. 앞에 두 신명과는 달리 오직 이스라엘 사람 백성에게만 주어진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죠.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는 내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한다 그럴 때 그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명은 너무나 거룩해서 직접 부르는 것이 금지가 돼서 성경을 쓰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자는 목욕제계를 하고 와서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되 뭐라고 쓰냐면 그걸 아도나이라고 쓸 때가 있는 거죠. 너무나 거룩한 이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야훼 하나님입니다. 시인이 폭풍과 흑암 속을 지난 것 같은 커다란 고난의 때에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부른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렇게 부름으로써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일종의 계약 관계로 하나님과 시인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결코 대등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은 의무와 약속을 골격으로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마땅한 반응인데요.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셨고요. 또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오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비참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심에 주님은 따라가신 겁니다. 신자가 고난을 받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세상 사랑으로 터진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로 비상하리 많지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현실에서 사방이 막혔기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을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세상에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능히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힘이 아닌 또 아도나이가 아닌 야훼,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에서 나온다. 시인은 야훼를 부르면서 안타깝게 호소를 하는데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구절에서 나의 말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마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말들입니다. 복수형으로 my words, 나의 말들입니다. 나의 말들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말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에메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바르입니다. 여러분 다바르는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 그것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게 발화된 말, 우리가 내뱉은 말, 그걸 다바르라고 한다면 에메르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발설한 말도 에메르지만 우리 속에 아직까지 발설되지 않고 남아있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것들까지도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에메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다바르가 아니라 에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발설한 것도 있고 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정동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의 산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태계 이황이 사단 7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형성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또 희로, 상기, 애오욕이라고 하는 사단 7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막 우리 속에서 감정이 막 물결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막 생성이 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열받을 때 여러분 천천히 말하는 사람 있나요? 천천히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막 솟구쳐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막 순식간에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빨리 그냥 천천히 말을 못하고 막 쏟아내는 겁니다. 격정적으로 막 쏟아내는 이유가 이 감정에서 수많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평안할 때는 말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말이 많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느 때는 화날 때나 또 아니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또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언어가 너무 우리 속에서 많아져 가지고 그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실연에서 오는 어떤 고통 또 아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도 우리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막 생성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막 감정이 솟구치면서 우리 속에 막 그냥 쌓여서 이거를 막 바깥으로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답답한 그런 심정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 좀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 중 일부는 정리된 언어로 발화돼서 기도로 올려지지만 더 많은 말들은 마음 안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신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속에 아직 말로 형성되지 않은 반죽 같은 그런 말들이 은혜의 작용을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가지런히 정돈이 되면서 하나님께 올려질 기도로 준비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것들이 잘 조화가 돼서 많은 언어를 쏟아내지만 결코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가 확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칠정, 감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수많은 그런 내면의 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신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기도가 수월하게 하나님 앞에 쫙 빨려 들어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막 삶에 우리를 요동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 막 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이것이 정돈이 되지가 않는,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막 꼬여서 무슨 말을 해내야 될지를 모르는, 답답하고 괴로운데 이걸 뭔가를 토로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나오지가 않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감정은 무질서해지고 지성은 총명을 잃게 되고 의지는 올곧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신자가 시험에 들면 대개 악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것이 그의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는 자기의 말들에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미 발화되어 기도로 올려진 말들뿐만 아니라 시인의 마음속에 가득 찼으나 아직 발화되지 못한 수많은 언어들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들까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감정은 간절한 기도의 말들을 풍성하게 생성하고, 그렇지 못한 신자의 감정은 소란스러운 의미 없는 말들을 무질서하게 생성해서 그 생각과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그분 앞에 간절히 아뢰야 합니다. 다듬어진 말로 그분께 아뢰되 우리의 모든 말들이 우리의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전적으로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들을, 내 속에 있는 말, 내가 내뱉고 있는 이 말들을 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면서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통촉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하반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아름답고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먼저 통촉하소서, 헤아려 주소서라는 히브리 동사는 빈이라고 하는 그것의 소원형을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세심하게 살피다, 명철이나 분별력으로 세밀한 것까지 알아차리다, 판단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심정이라고 번역된 명사 원형은 하기그인데요, 그 뜻은 심사, 심정, 숙고, 사려, 숙려, 한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의 하반절은 시인이 앞에서 하나님께 이미 기도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이 탄원의 간절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반복한 거죠. 시인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로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에는 아직도 다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의 생각들이 수많은 언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막 3시간을 얘기하고 6시간을 얘기해도 다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엄청 얘기했는데 또 답답함이 막 있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끊임없이 내 속에 이 괴로움과 답답함과 고민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언어를 생성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시인이 딱 그런 심정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생각이나 쓸모없는 그런 반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시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심각한 생각들이었고,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원수 세력들이 막 다가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그 심사,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현 존재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막 작용을 할 때, 자기도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자기 마음들, 그런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심사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이 속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그중 어떤 것들은 두루뭉술해서 자신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없는 느낌 반 사실 반의 지각과 같은 생각들로 아직 명징한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당신을 의지하며 그분의 품을 파고드는 자녀들의 마음을 자애로운 왕처럼 통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시인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이 믿음 하나로 자신을 하나님 품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계획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실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 통촉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에 내려치는 일종의 죽비입니다. 세상에 붙은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순수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C.S. 루이스는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촉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 나갑시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며, 산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야유회가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푸른 풀밭이나에서 유의하고 잔잔한 바닷가에서 모래장난이나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보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찬 날들, 폭풍과 폭음 속에서 우리 홀로 항해하게 버려주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붙드시고 왼손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 의지할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들을 다 들어주실 분이 누구며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붙드시고 공급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심한 고난의 때에 원수 세력이 자신을 에워싸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의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나아가는 시인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음소리,
눈물 흘리는 그 소리마저 다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